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특별히 우리 이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던 말씀이 생각이 자꾸 나게 하는 그런 바울의 여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시던 그 말씀의 내용,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말씀.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는 조금은 동떨어진 말씀으로 들려질지 모르지만,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그 중심.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으면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행복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도 보면 바울을 향해서 대적하는 자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럴 때 그와 함께한 자들이 40여 명이나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을 죽이기 위한 특공대와 같은, 반드시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죽임을 당할 만한 일을 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은 권하기도 하고, 그 과거적인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을 들어서 말씀하기도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도끼를 품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두려운 것까지도 느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 그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은혜 받지 못하면 뭐 받는다 그랬어요? 들으셨잖아요. 은혜 받지 못하면 시험 받는다. 둘 중에 하나로구나. 은혜를 못 받으면 시험을 받는구나.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지 못하면 작든지 크든지 자기 마음속에서 내면의 갈등, 때로는 어떤 이 복잡한 생각,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어지럽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해요. 내가 고민이 많다, 생각이 많다, 또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막 마음이 된다 그러면 내 생활이 내 마음의 상태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내 삶의 모습이 내 마음에 평정이 있고 평안이 있고 내 마음속에 뭔가 갈등이 없으면 그 사람 삶 자체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내게 뭔가 내면적인 갈등이 있고 그런 것이 있으면 내 삶이 지금 그와 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바울의 설교를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한편으로는 이와 같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개인적으로 또 뭔가 이렇게 어떤 가문적으로나 바울하고 이렇게 할 만한 어떤 연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과 율법을 행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개인적 원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갈등을 겪고
때로는 서로 간에 불화하고 하는 가운데 가문적으로, 혈통적으로, 혈연적으로 뭔가가 있는가? 없어요. 그런데 왜 영적인 갈등을 느끼게 되고 도전케 되느냐? 이게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 오늘 바울 사도를 죽이기 전에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셔야 될 일이 계획이 계세요.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예루살렘과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이것을 바울의 생질이 뭔지 아시죠? 바울의 조카가 이걸 알게 되어져서 바울에게 알려주고 바울이 또 백부장 둘을 불러서 하는 말이 이 청년이 천부장에게 할 말이 있다. 이 천부장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나는 돈을 많이 주고도 샀는데 당신은 어떻게 돼? 나는 날 때부터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은 바울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이제 풀어주도록 그렇게 했는데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백부장이 가서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당신께 바울을 불러내라고 하고 당신께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죽이려고 하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해줬어요. 이제 오늘 읽은 말씀 후반부에 가면 우리 이 사람이 군대를 세워서 바울을 옹위해가지고 보내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앞에는 인간의 관계는 어떤 도모도 설 수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역사가 있을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일부는 이같이 도끼를 품고 죽이기 전에는 자기들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원한도 없어요. 단 한 가지 종교적인 이유를 대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것을 보면 바울이 그 22장에서 또 23장 전반부에 보면 복음을 전했잖아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와서 돌아와서라. 그러나 말씀의 은혜 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지도 않겠다. 여기 같이 한 자들이 40명이나 되었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 은혜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의 영을 받는 거예요. 회개의 영. 여러분 우리 제가 여자분들을 비유로 해서 하는데 뭔가 이렇게 뭐 차별하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요즘 남자들도 화장품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한번 어디 가지를 봤더니 남자들이 바르는 화장품만 해도 뭐 5가지인가가 되더라고요. 뭐가 있고. 네. 그런데 우리가 세안을 안 하고 화장하는 사람 없잖아요. 세안을 다 하잖아요.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네? 그리고 때로는 또 화장에 잘 먹으라고 마사지도 하고. 영적인 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세안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늘 부족하구나.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심령. 이미 우리는 목욕은 했어요. 씻김을 받았어요.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손과 발을 씻어야 할지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지옥 간 죄는 아니더라도 죄싹은 사함을 받았더라도 성화되지 못한 아담의 성품이 남아있고 죄성이 남아있어서 혈기도 부리고 부닥치기도 하고 말로
때로는 상처 주기도 하고 뭔가 그런 과정 속에서 덜 만들어진 내 모습을 보잖아요. 사랑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용서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이해하지도 못하고 관용하지도 못하고 그 어떤 내 영적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육적인 갈등을 말하는 게 아니래요. 영적인 갈등은 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하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그런 마음. 저는 주일날만큼은 우리 사역자들이나 우리 조금 이렇게 뭔가 맡아서 하는 분들은 새벽에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들어요. 내가 찬양대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온전히 찬양할 수 있도록, 내가 주일학교 교사면 주일날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 그 영혼들 하나님 만져달라고, 불러달라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부른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근데 오늘 보니까 사역자도 안 보이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좀 정말 주님 사랑하면 뭐 이렇게 극복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 정말 내가 뜨겁게 사랑하면 그분이 기뻐하신다고 하면 극복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뭐 육체적 잠도 극복할 수 있고 피곤함도 극복할 수 있고 주님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의 대상자는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유치한 표현 같지만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함께 있는데도 함께 있고 싶은, 좀 유치한 표현 같지만 그게 사랑이에요. 그분이 원하시면 그분이 기뻐하시면 그게 사랑이에요. 상대가 기뻐하면 원하면 바로 그와 같은 거. 저는 어떤 우리 청년 자매가 보려고 본 게 아니라 편지를 쓰는데 요새 또 그렇게들 큰 종이에다가 날짜를 주고 편지를 쓰더라고요. 날짜 오늘 몇 월 며칠 또 몇 월 며칠 일기식으로 써가지고 그게 한 장에 다 차니까 또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책갈비 성경 책갈비에 끼는 거를 성경책을 냅두고 하는데 성경책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뭔가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면 제가 느낀 게 많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얼마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의 표현을 할까. 그걸 보면서 청춘 남녀가 사랑을 해도 그거 같은데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쓰여지는 그것이 얼마나 좋을까. 어제도 날씨가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제 집사님들 몇 분이 오셔가지고 맨홀에 그 찌꺼기 한 21포대 퍼내고 또 여기 하트 있던 거 다 옮기고 하여튼 어제 그런데도 재미나게 일을 했어요. 막 땀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다 젖고 그런데도 서로 웃으면서 막 그랬는데 오래간만에 저도 오래간만에 같이 일하고 땀 흘리고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마누라가 좋으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말씀 소리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말 주님 사랑해야 돼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 찬양이 뜻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걸 깨닫고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이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거. 어제 그렇게 일들 하고 땀 흘리고 하면서도 마지막에 이거 가끔 가다가 해야 되겠네요. 저는 그 소리가 더 좋았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사랑하고 오늘도 이렇게 LED 지금 공식적으로 처음 쓰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헌신하신 분들에게. 여러분 오늘 우리 정말 주님 사랑하는 가운데서 바울이 무슨 죄가 있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바울이 죄가 있다면 딱 한 가지요.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자기 사역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음 사역을 위한 삶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계시니까 그를 끝까지 악인들의 계획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보게 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정말 우리도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가운데 내 삶을 통해서 주님 사랑을 쓰는 우리 연필로 쓰는 사랑이 아니고 입으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삶으로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통해서 쓰여지는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을 써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